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모압이 그모스와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밧과 디본과 느보와 벳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부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시대가 바벨론이 온 그 지역을 다 이렇게 점령할 때라 예레미야의 예언은 다들 이렇게 멸망 뭐 이런 것에 많이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는데요. 48장은 길게 모압 예언을 보여줍니다. 아마 열방 신탁 중에서 이 모압 예언이 제일 길 겁니다. 그 모압 예언도 그 예레미야서가 보여주는 독특한 성지 활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 예레미야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잖아요. 1장에서는 살구나무와 비슷한 발음으로 예언을 한다든지 소치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것을 볼 때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멸망하게 오는 자, 그러니까 바벨론이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다든지 화요일 본문에서는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그들이 의지하던 그 용사라고 하는 발음, 다른 힘, 다른 평소에 쓰던 용사가 아니고 그 용사라고 하는 단어 그것을 통해서 심판이 그들을 의지하던 힘이나 그 신에 대한 것임을 그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예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본문에서 나타나지만 이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이 포도 산지였기 때문에 포도에 대한 얘기가 가득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은 술입니다. 그러니까 와인이죠, 포도주. 술을 파는 곳에 가면 그 오래된 술이 값이 비쌉니다. 아마 오래될수록 어떤 그분들이 그렇게 돈을 주고 몇 천만 원씩 주고 즐길 만한 그 향이나 맛을 내는 깊은 맛을 내는 어떤 뭐가 있나 봅니다. 그런데 모압이 마치 그렇게 오래된 숙성된 술과 같다라는 겁니다.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아직 거르지도 않은 거죠. 이 그릇 저 그릇 옮겨 다니지도 않아서 맛도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모압은 오랫동안 평안하고 포로로 잡혀간 적도 없었다라는 거죠. 모압이 오랫동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평안하면 감사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의 전사들이 능하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는 그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기보다 북이스라엘에 한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분리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성전이 있는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니까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남쪽으로는 베델, 북쪽으로는 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도 사람들을 속이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면 그거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면 우상이라고 비난하니까 속이는 걸 하는 거예요. 베델 성소에는 그래서 여호와를 의미하는 신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여호와의 발등상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단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발등상 위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가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을 만들지는 않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여기 와서 제사를 드려라. 여기에 여호와가 계시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그 호도를 했다라고 할까요? 속인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않았으니 율법을 어긴 것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라고 눈속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조항도 있지만 성소에 대해서도 하나의 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곳.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봐라. 형상 안 만들었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를 드려도 돼. 그런 정치적인 수사에 속았고 후에 그곳은 북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우상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몰락에서 보는 것이 이런 점입니다. 사람들이 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열정도 있고 그 종교적인 열정, 여호와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지라고 하는 열정은 순수할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가가지고 그거 아니야라고 말하면 아니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선지자를 너 가짜야라고 말하며 쫓아내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너는 좋은 성도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수단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없이 평안이 오래되면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착각하게 됩니다. 모압이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모스를 섬기고 옆 나라 이스라엘보다 평안하니까 자기들의 신 그모스가 진짜 신이라는 식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묵은 술통을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그 술을 옮겨 닫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들의 헛된 의지함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또 하나 그들의 교만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용사다. 전쟁에 능한 전사들이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한 이유는 정말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신들의 그런 오래된 평안, 스스로에 대해 과대평가하게 그런 것들이 과대평가했고 교만했고 헛된 판단을 하게 했다는 것을 본문은 지적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평안이 오래될수록 오만할 수 있어요. 평안이 오래되니까 아무 일 없겠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을 모르고 그 평안이 감사가 아니라 오만을 낳고 있으면 거기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일도 많고 평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해서 그런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오만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없습니다. 잘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잘 예쁘게 봐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쌓은 공로도 많고 업적도 많습니다. 교회 각종 사역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능한 전사라, 나는 능한 성도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나 자신을 오만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한 이 세상이 완전히 끝까지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이 있다. 심판 날이 있다. 다들 아무 일 없으니 그저 이렇게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무 일 없을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일 뿐입니다. 주님 주신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며 받을만 하지 않은 자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겸손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모압 예언은 반대적인 상황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영화로운 곳은 메마른 곳이 되고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는 부러질 것이고 뿔은 잘릴 것이고 강한 팔은 부러질 것이다. 안 좋은 쪽으로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이 예언은 그 모든 땅이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심판의 날에 그들의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쌓아놓고 안심하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쌓아놓은 것이 많을수록 안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쌓은 것이 많으면 이제 좀 평안히 살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핵심을 지적하세요.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화와 평안과 아름다움과 강함이 쌓일수록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쌓을 만큼 주신 이유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쌓아두고 움켜쥐고 자랑하던 것들이 언제든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래된 평안이 쌓일수록 혹시 오만하지 않은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수련회 가 있는 동안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풍성한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